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요.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에베소서를 보았다면 우리 오후에는요.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과 성경 곳곳에 나온 그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증언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느 지파의 소속 사람이었을까요? 네,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어디요? 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죠.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파에 속했다라는 말 속에서 사울이 좀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울의 학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예. 그 정도는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오늘날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학? 서울대학? 네, 좀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어디가 최고냐라고 했을 때 조금씩 다릅니다. K와 Y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학교를 저는 구경 가본 거 외에는 제가 다녀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두 학교가 저는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나온 C가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최고의 학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속했던 공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내들인 공회에 속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정족수가 있죠. 100명입니다. 100명까지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력이 일정 이상 수준이 돼야 되고 재산도 일정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상식 속에서 뭔가 하나가 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거 아니었어? 그렇죠? 공회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을 안 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나고 너무나 유능했기 때문에 공회 회원으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도 무시할 만큼. 또 다른 건 이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 증거하러 가니까 이혼당했다. 네, 이런 결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죠.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경력이 어느 정도 단절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학부 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넣어놨는데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그 이야기가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돌에 맞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맡기고 갑니다. 이 옷을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중요한 걸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자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몇 살이든 중요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다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고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이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신랑감이고 사위감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와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최고의라고 하는 말은 항상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평균 이상 이 정도는 됐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네, 어쩌면 이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고라고 스스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정말 최고였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 예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그거 챙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야기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였죠.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행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에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게 바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가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좀 거칠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개가 사랑받는 반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을 삼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몇십 년 전서부터 서양이나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견인들로부터요. 이 구절이 왜 나오냐? 왜 개만도 못한 이런 말을 자꾸 쓰느냐? 이게 성경이 너무 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거북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쓴다면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거북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에는요. 개는 약간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개를 바라볼 때 면인데요. 하나는 너무나 이쁘고 충성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눈길이었고요. 다른 데는 구박의 눈길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어릴 때 개에게 사료를 먹인다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남은 밥 이렇게 비벼서 혹은 아니면 너무 양념이 세면은 얘가 배탈이 나니까 그것 좀 물로 헹궈서 이렇게 좀 한번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마음이 야 얘가 되게 이쁘고 착한데 라는 감정과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이런 이상한 걸 먹여도 될까 그 미안함 감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제 신발을 물어뜯으면 정말 기분이 나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그 물어뜯은 신발을 가지고 바로
예, 요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개를 그냥 한번 툭 때렸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개에 대한 감정이 미안한 감정, 사랑하는 감정과 구박하는 감정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과거로 가면 더 어땠을까요? 더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럽 사람들이 개를 이뻐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 유럽 사람들도 개에 대해서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다들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챙겨주는 존재, 그걸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에게는 이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다가요, 종종 먹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반가워할 때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조금 더 맛있는 걸 주었을 때 자기 주인보다 더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게 먹을 걸 잘 챙겨줘도 다른 사람 더 좋아한다고. 저런 그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린 그러죠. 개는 그래도 그 먹을 거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충성된 마음이라도 있는데, 저 개만도 못한 놈은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 배신하고 배반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그 정말 더 비교하는 용어로서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로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계된 게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알고 있는 그 개조차도 못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바뀌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믿음을 팔았느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가 있다면 바로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들을 뜻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 포기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에겐 여러 사정과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이 행악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처럼 자신들만 믿고 자신들을 따라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혹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행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몸을 상해하다라는 이 말에는요, 유대인들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지 참된 구원이 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기쁘고 더 기쁘신 일이고 더 행복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에 할례를 받고 우리에게 돌아섰다라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사우나를 즐기면서 각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정치적인 토론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구나 안 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우리 개종했으니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 저 몸의 흔적을 봐. 저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면서까지 우리한테 넘어왔잖아. 그 흔적이 있잖아. 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간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자랑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자랑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학력에 있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돈도 좀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요.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그 누렸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우리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많은 학식들,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취급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나 이미 다 누려봤어. 그런데 내가 예수 앞에 서 보니까 그거 다 쓰레기야. 그걸 당연히 버려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죠. 예수 앞에 섰을 때 왜 그러면은 그것이 쓰레기가 되었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쓰레기로 여기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서 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똥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이고 더 제대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 난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적이 있나요?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왜 여지껏 예수를 몰랐을까? 그 마음 가져보셨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일생 동안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 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 바로 그 자랑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 나에게 의가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만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뜻깊은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혹은 주중에라도 교회 안에서 친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너무 좋아, 행복해, 나 그래서 너한테 자랑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도 같이 그 김밥 하나 드시면서 또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 무언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자랑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입니까? 아들, 딸입니까? 아니면은 건강검진했는데 건강하게 나왔다고 하는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집에 새로 냉장고를 들여놨는데 너무 좋다, 이런 걸 자랑하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자랑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이 표현이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어떻게 자기 생각을 저렇게 조리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못할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라고 할 때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종종 예수를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를 자랑하는 일을 잊어버릴까요? 우리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CCC에 보면은요,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림이 사라졌을까요?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자에, 내가 의자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저 의자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일들, 장래의 일들, 우리 자녀의 일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합니다. 물론 나는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가 우리 중심에, 저 의자에 앉으셔야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의자에 예수가 앉아 계시고 그분을 따를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좀 전에 나왔던 그림의 그 의자에 예수가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지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며 나의 자랑인 예수님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오후에 헵시바에서 했던 첫 번째 찬양이기도 한데요. 바로 내 마음의 한자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늘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시기를 바랍니다.